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1기 오과 교과를 함께하게 된 저는 페닌슐라 교회를 섬기는 전상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한 주의 모든 여정에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첫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신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겸손의 완벽한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제 믿음의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그들이 복음의 기별을 받은 후 주님께 순종한 것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주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믿음을 받아들였고 또한 바울이 갇혔던 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에서 그가 얻은 복음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제시한 바울은 이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조금 의아스러운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너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했던 복음은 다른 곳에서 전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심할 여지 없이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며 우리는 그 어떠한 우리의 공로로도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빌립보서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그 자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어떠한 행위로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옳은 것들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유혹을 이기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에 힘을 더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복음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기 이전에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란 말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자발적이 아닌 공포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이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로 우리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느끼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느끼는 자들은 삶의 모습이 매우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바울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강조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 것과 그분께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자신이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느 순간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내게 닿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득이함이나 공포로 말미암아 삶의 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발견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빠져있던 잘못된 습관들, 내가 잘 알지 못하던 유혹들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주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였으므로 주 안에서 이제는 내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